어, 구약의 제사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와 어떻게 다른가? 그러면 구약의 제사나 예배는 사실은 생명이거든요. 지금 우리에게는 영적 생명이고요.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잘못 드려가지고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 말은 그 정도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우리가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거는 바르게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잘못 드리고 있거든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입니다. 체험도 했고요. 여러분들은 구원과 함께 300%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거는 예배죠, 예배. 예배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배는 영원합니다. 죽어서도 계속 해야 될 일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면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살펴볼 필요가 없는 게요, 이 제사법은요 폐지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덕윤리법도 다 폐지가 됐어요. 율법도 폐지가 된 겁니다. 폐지가 됐다기보다는 예수님이 다 지키셨거든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우리가 일일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신, 율법을 다 지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그분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참고만 할 뿐이지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면서 이 법을 지켜야 되겠다.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율법이요 없어서는 안 될 거죠. 그러나 복음 빠진 율법은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것입니다. 판단하고요. 예. 지금 그러므로 복음 모르면 율법은 무서운 거고요. 복음 알면 율법은 우리의 규모를 갖추게 하고 세계 복음화의 큰 문이 되기도 합니다. 예.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예수님이 폐지하러 온 건 아니고요. 완성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단 말은 율법을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셨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작심삼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일일이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잘못 드려서 죽었잖아요. 그 말은 그 정도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생명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비교해 보면서 정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는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완전 결론 내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지금 히브리서 9장 10장을 펴세요. 예. 오늘 레위기서 10장 1절 2절은 그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히브리서 9장을 펴시고 10장을 펴시고
제가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를 비교하면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물론 자막을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직접 비교해 보시면서 좀 여러분이 예배를 완벽하게 좀 이해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의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을 찾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아멘. 여기서 참것의 그림자란 말은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전부 제사는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절을 찾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해가 지면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보니까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4절을 찾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한시적입니다. 효과가 하루뿐입니다. 인간 제사장과 짐승 피를 가지고는 죄 문제 해결을 해요. 그러나 그 효과가 하루예요. 그 다음날 범죄하면 또 피를 또 뿌려야 돼. 11절을 찾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아멘. 그래서 성소 안에는 의자가 없어요. 제사장은 그 200만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피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앉아서 쉴 시간이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사학가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 짐승을 계속 잡느라고요. 그러므로 이 제사는 무엇보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한시적입니다. 영원히 죄 문제를 해결 못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5절 6절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자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의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제사 드리는 자 하나님 만나 주시고 죄를 해결하셨는데 왜 또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진짜 의미를 모르고 피를 뿌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의미를 모르고 나와서 아무리 거창하게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요 근처에 무슨 감리교회 있는데 거기는요 매트리스를 쫙 깔아놨어요. 막 쓰러트려. 막. 근데 교인이 그렇게 많이 모여요. 막 그게 능력이라고? 베닝 힘입니까? 미국의 그 목사님 교회도 큰 교회인데 거기도 계속 쓰러트려. 아르메니아 어떤 목사가 가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아르메니아 써먹으니까 몇천 명이 모이고요. 최고 좋은 벤츠 타고 다니는 거 있죠 목사가. 그게 바른 예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제사의 의미를 모르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번제와 화목제를 싫어하신다 그랬거든요. 8절을 찾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시편에서 여호와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제사를 원치 않는 겁니까? 예배를?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 그리스도를 갈망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 관한한 둘째 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은 밧세바 사건에서 그가 무너졌거든요. 복음 빠진 예배 백날 드려봤자 죄 하나를 못 이기는 거 있죠. 밧세바 사건이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예배를 원하신다. 그게 상한 심령이거든요. 복음 빠진 예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당한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사를 번제에 쓰인 그 불로 제물을 태워야 되는데 다른 불로, 무슨 불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다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정도로 예배가 우리 생명과 관련이 있단 말이거든요. 영적인 생명. 예배 실패하면 죽은 자와 같거든요. 나를 못 살리고 다른 사람 못 살립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 냄새 날 뿐이고 빨리 치워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빛이 보여져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 살릴 수 없고 오히려 피해를 준다면 그게 영적으로 죽은 거 아닙니까? 예배를 놓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무리 책을 보고 고상한 말을 해도 여러분 사람 못 살립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을 찾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당한 겁니다.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그런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결과를 맞이했거든요. 나답과 아비후가. 왜 그러느냐? 히브리서 9장 19절 22절을 찾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피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피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모세가 가르쳐주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사를 드리란 말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배는 생명이다. 타협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죠. 첫째로 히브리서 9장 28절을 찾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제 진짜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이죠. 10장 12절을 찾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아멘.
인간 제사장은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 못했기 때문에 매일 같은 제사를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의자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뿌리시고 한 번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제가요, 말씀 운동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른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초청받아서 와서요 막 말씀 듣고 울어요. 왜 우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죄 문제로요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해결 못해서 너무 전전긍긍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죄에서 해방됐단 말 듣고 너무 기뻐서 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 지금 히브리서 9장 12절을 찾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도 죄 문제를 해결했거늘 하물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깨끗게 할 수 없겠느냐? 단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을 찾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단은요, 여러분이 혹시 실수하면 여러분을 자꾸 죄책감이 시달리게 만들어요. 그리스도 못 누리도록 방해하며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맘 놓고 범죄하란 말은 아니에요.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찾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아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지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요, 소 두 마리가 서로 당겨야 찢어질 수 있는 그게 자동으로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시고 숨을 거두는 순간. 다시 말하면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전에는 보세요, 범죄한 백성이요 성막 안으로 못 들어갔어요. 바깥에서 제물을 건네주면 제사장이 대신 들고 들어가서 피를 대신 뿌려줍니다. 근데 제물에 흠이 있으면 백성도 죽고 제사장도 죽어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죄 문제 해결하는 게 까다로웠다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 몸에는, 에봇에는 그 가죽 줄이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 종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사 드리다가 만약 제사장이 죽잖아요. 흠이 있으면, 제물에 흠이 있으면 죽는다니까. 잘못 드리면 죽어요. 그러면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바깥에서 끈을 잡아당기면 죽은 시체가 끌려 나옵니다. 종이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멈춰지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제사 드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속죄를 해야 됩니다.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게 어려웠고 죄 문제 해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단 말은 이제는 한계가 없어져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도록 하나님 문을 여셨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흘리시고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4절, 18절 찾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완전히 폐지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다시 피 뿌릴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죄 해결 받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음껏 나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신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첫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면 됩니다. 거기에 첨가할 게 없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범죄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고의로 범죄할 때 있고 모르고 범죄할 때 있고, 여러분이 독약을 모르고 먹거나 알고 먹거나 그건 치명적입니다. 근데 그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고하면 되는 거. 그거에 눌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지 못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철판을 깔아야 된다 그랬죠. 철판.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철판 깔자. 예. 마음 놓고 범죄하란 말은 아니지만 그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영광을 가리는 일,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다시 못 박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데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에베소 3장 12절을 찾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완전하게 다 해결하신 분임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는요, 그거는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배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0절 38절에 보니까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무엇을 주장했냐면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기는 신부가 대신 죄를 용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도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래. 제사장만 나가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니까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 제대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 나왔잖아요. 말씀 제대로 안 잡으면 바른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11시 예배인데 말이지 12시 오면 어떻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하고 약속을 했는데 제대로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하면요 서로 이게 어긋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이해하고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거든요. 세상 학문은 똑똑할수록 잘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이 잘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과부 사정은 과부가 잘 알듯이.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이 담대히 나가시되 예수님이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요 내 형편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담대하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이 곧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말씀 놓쳤단 말은 하나님 관계가 틀어졌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많이 좀 묵상해 보세요.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이렇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하고 대조하며 설명을 드리지만 어떻게 금방 제대로 잘 이해가 되겠습니까? 집에 가셔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완전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대해서. 너무 예배에 대해서 지금 무지하고요. 오해가 돼가지고 불건전 신비주의 예배를 드리지를 않나, 율법적인 예배를 드리지를 않나. 예배 실컷 드려놓고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잖아요. 예배. 사울이 실컷 예배 드려놓고 나중에 왕자리에서 쫓겨나잖아요. 하나님 실망하시잖아요. 사무엘이 드려야 될 예배를 지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하니까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당하잖아요. 어떻게 예배 드리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찾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모이기를 힘쓰자. 다시 한번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예, 여러분 갈수록 있잖아요. 모이지 않는 게 습관처럼 된대요. 그런 분들 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막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막 내가 교인이니까 중직자니까 예배 드려야지. 이를 악물고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런 예배 하나님 원치 않고요. 또 예배 안 드리면 막 율법적으로 안 드리면 막 큰일 날 것처럼 예배를 이번 주에 빠졌더니 내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그러고 그런 예배 말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 어쨌든 이 예배를 하루 이틀 몇 번 빠지다 보면 아주 습관이 돼가지고요. 이 예배 안 드리는 게 더 편하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불편하시지요? 불편하시지요? 저 찬양대에서 한 사람만 예 그러네. 기도 안 하면 불편하시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기도 안 하면 너무너무 불편해야지. 기도하는 것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자연스러워야지. 기도 안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기도 안 하면 불편하셔야죠. 예배 참여해야 너무 행복하고 기뻐야지. 참여 안 하는 게 습관이 되고요.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 벌써 영적으로 문제가 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성공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좋은 걸 좋은 거로 바꿔주시거든요. 금방 능력으로.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정말 예배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차선이란 없거든요. 항상 최선일 뿐이죠. 제가 사당동 총신대학에 입학을 했더니 저는 그 사당동인 총신대학 너무 가고 싶어서 기도하다가 갔거든요. 그때 예비고사인가 뭐 보고 들어가는데 근데 젊은 애들 그때 후기였어. 그때는 전기 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후기였는데 전기에 떨어진 사람들이 주로 실력은 있는데 떨어진 사람들이 이제 거기 왔더라고. 후배들이 와가지고 막 불평불만하는 거야. 내가 여기 오려고 안 했는데 고려대학 가려고 했는데 떨어져갖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 왔다고 막. 근데 어떤 교수님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여러분은 여기를 차선으로 왔지만 전기 떨어져서 온 놈들도 여기 있지만 하나님은 퍼스트 초이스다. 여러분을 첫 번째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자부심을 가져라. 제가 힘이 나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나요? 하나님은 차선이란 없어요. 항상 최선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있다면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최선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목사님 설교했잖아요. 우리 여정 가운데 좋은 일, 안 좋은 일 우리는 구분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라면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최선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안 하는 것이 습관처럼 돼서는 안 되고, 어쨌든 예배, 여러분 예배 자리에 늘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직자를 세웠다, 여러 번에 걸쳐 세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근데요, 제가 보니까요, 뭐 지역 사령관이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뭐 지역 책임자, 전도, 선교 중요합니다마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배더라고, 예배. 중직자는 예배예요. 최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이 중직자 세울 땐 예배를 보고 세우시지 않겠나. 이제 사실은 저를 돌아볼 때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목사 된 거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여러분이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볼 때 그렇구나, 하나님 쓰시면 되는 거지 하고서 그동안 많은 분들을 중직자로 추천을 하고 세워졌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되겠다. 예배가 중요하구나. 예배 한 분, 두 분이라도 예배 생명 건 분들이 중직자로 세워져야 돼요. 예배가 안 되니까요, 결정적 순간 다 무너져요. 다 교회 다 나가고.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이다. 결론입니다.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 영적 능력, 최고의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복음 하신다면, 정말 여러분 곳곳에 절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예배, 원하시는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와 비교하면서 설명드렸어요. 복음 빠진 예배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거는 절간에 가서 불공 드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복음 빠진 예배는. 그러니까 길껏 예배 드려놓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가인. 아니 예배를 드렸으면 힘내가지고 누군가 돕고 치유하고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단 말은 그 악령 충만해졌단 말 아닙니까? 그렇다니까. 복음이 빠지면 그렇다니까. 하나님 번제와 화목제를 싫어하신다 그랬죠. 오늘도 말씀에. 어떤 목사님은 자꾸 피를 강조해요. 피는 하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에 불과해요. 방주, 놋뱀 다 그게, 도피성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 근데 그건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되신 예수님 오셨으면 그리스도면 끝이라고. 근데 왜 자꾸 피를 강조하는지 몰라. 저는 그 심보를 알아요. 뭔가 자기는 특이하다, 그걸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피를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실체입니다, 여러분. 피를 얘기하면 마치 그게 무슨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는 하나의 그림자고 상징이라니까.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귀하게 소중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채우시고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게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을 찾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오늘 본문인 레위기 10장 1절 2절 그 다음에 나오는 3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니까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죠?
하나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책을 끼고요, 그 피곤한데도 막 눈곱을 떼가면서 달려나올 때, 그때 그게 굉장한 전도의 문이 열려요. 흑암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야, 저 사람은 말이지 그렇게 피곤한데, 나는 등산 가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달려나가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저렇게 예배하고 찬양대에서 헌신하실까 말이야. 말을 안 하지만요, 여러분을 다 보고 있다니까, 주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를 빼먹고 그런 분을 통해서, 야, 하나님 살아 계신가?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 그러면요, 그냥 타협하지 않고 나가서 예배하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은 배울 것입니다. 그래, 예배가 생명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구나. 나도 예배에 생을 걸어야 되겠다. 이 결론을 내리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녀가 예배에 생명을 걸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르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가까이 하시고 예배를 통해 거룩함을 나타내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오늘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 존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렘넌트들을 오늘 이 시간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